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미안하지만 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으면 해당 사항 없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약간은 필요하겠지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해당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 첫째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지옥 갈 사람 같아.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난 정말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잘못을 위해서 내 잘못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것,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 때문에 정말 세상이 난리잖아요. 정말 난리예요. 코비드에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지도 않고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지도 모를 만큼 가볍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 간신히 이겨낸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식의 냄새를 맡는데 냄새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인지 아주 고약한 냄새인지 구분도 안 가고 이 맛이 아주 정말 단맛인지 쓴맛인지 매운맛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 얘기 들어보니까 음식을 씹는데 무슨 돌을 씹는 것처럼 무슨 뭘 씹는지 모르게 그냥 뭘 씹는지 모르게 아삭아삭 씹히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맛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맛있어.
너무 매워, 너무 짜 이랬던 음식인데 코로나에 걸리면 맛을 몰라요. 정말 매워서 옆에 사람은 못 먹겠다고 하는데 매운 거야? 하나도 안 매운데? 그래서 매운맛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짠맛이든 단맛이든 맛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여겨지지 않고 그것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에 받은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것을 찾으려 다니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곳, 사람들은 다 없다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확실히 보여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이 세상에서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다 허비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거에 매여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없어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선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얼마나 위의 것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럴 때 청년 시절에 어떤 그 대학생 형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대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나눠주겠다고 막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저도 기도할 줄 알아요.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들고 왜 그러지? 기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막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손에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아주 보들보들한 털로 된 장갑을 양손에 딱 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데 양쪽 손이 따뜻하기도 하면서 부드럽기도 하면서 뭔가가 느낌이 손이 오는데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장갑은 너무 거친, 제가 말씀드린 털 장갑은 너무 거친 거예요. 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손에 쫙 느껴지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감각이 싹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혼자 막 이렇게 해봤는데 그 뒤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이 느낌은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아니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느낌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어떤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느끼기는 불가능할지도 몰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침몰하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무서운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하네요. 우리 죽었나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것과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다 이별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열심히 모았던 돈이나 높은 명예나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몸조차도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과 이별, 그 생명, 육체를 떠나는 생명,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미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서 의미하는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그 죄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잘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의 과거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어서 이 세상과 별개의 사람이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한국 국적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보호를 받죠.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프랑스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슨 큰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서 나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법적인 보호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줍니다. 그게 국적을 가진 특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잠깐 여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고 그곳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좀 심한 표현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5절 말씀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몸에 이 육신의 몸에 있는 과거의 죄악된 습관, 세상에 속한 그런 생각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음란. 어떤 게 음란일까요? 부정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뭐가 더러운 걸까요?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가 없어 라고 딱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도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고 그 법에 발각되지 않으면 저는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르죠.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법이 이 세상에 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잘못한 거야 라고 내 속에 느끼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건데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게 양심의 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이것은 잘한 거야, 하나님의 법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내가 걸리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야 라고 말하는 경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름다운 추억, 로맨스, 조금 부끄러운 일,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독수리 오영재, 만화영화 독수리 오영재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잖아요. 악한 악당이 나타나면 막 독수리 오영재가 나타나가지고 공격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 5명에게 공격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5사람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 명을 5명이 공격하면 한 명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한 아이를 막 때릴 때 보면 독수리 오영재 그러면서 때리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그 만화영을 보고서 자기들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한이 생각해보면 요즘에 그 SF 영화들 중에서도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아주 영웅들이, 죽지 않은 영웅들이 막 공격하는 그 뭐예요.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어떤 영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보면 어떤 한 약자를 공격하는데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조금 나하고 동등한 어떤 사람을 정말 밟고 올라가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면 내가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지 그를 이겨야 된다. 그런 강한 승부욕에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경우, 이런 굉장히 이건 진짜 문제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음란, 부정, 사욕 몇 가지를 지금 적어놓고 성경에 적어놓고 있지만 거기에 연관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탁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탁 차지했는데 차지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의 문화가 굉장히 앞선 문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와, 저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 저건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인데, 여기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어. 우리는 아직도 구리로 칼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쇠로 칼을 만드네. 저거 어떻게 하지? 저런 걸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발전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막 흡수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문화, 좋지 않은 신앙, 이런 것들을 싹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도 있어,
여기 신전에서도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 비슷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기는 큰 신상들이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신인가 봐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돼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죠. 그 세상과 점점 합리화되면서 그 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쫓아냈겠냐. 이번에는 너희들을 쫓아낼 거야. 왜냐면 너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고 지금 다 변질됐거든. 너희들을 다 쫓아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런 일이 당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잖아. 전에는 그런 적이 있어.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어. 너희들 알잖아.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비록 옛날에 습관이 몸에 남아있어서 자꾸 그런 짓을 하지만 계속 거기로 빠지지 말고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거기 좀 더 나오죠. 분함, 노용,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정의로운 분노, 공의로운 분노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분노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실 분노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악한 생각, 남을 비방하는 것, 입에서 아주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벗어버리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이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욕망으로 살 때에는 그런 짓을 하였으나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단 한 톨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남지 않도록 우리 속에 이것들을 밀어내야 되겠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 속에 분한 마음이 막 들고 막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을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용서를 못하죠. 왜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집어 던지셨을까? 예수님께서도 막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습관대로 그걸 못 버려요. 버린 듯 하다가 또 다시 주워가지고 또 가지고 있고 버렸다고 말하면서 다음날 보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잖아.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9절,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은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받은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우리의 습관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꼭 예수님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대를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조선 그 시대의 왕실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아이를 임신하면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뱃속에 아이가 임신되면 확인되면 그때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좋은 것만 엄마가 볼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즐거운 기뻐할 수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느낄 수 있도록 엄마를 통해서 해교를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요즘 막 영재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아이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한 나라를 통치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막 그 어려운 교육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좀 잘하면 시험도 보면서 점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크면 무술도 배우고 또 논쟁하는 논쟁법도 배우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정말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어른이 돼가고 어느 순간 왕이 되는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거든요. 이 500년이라는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민주적인, 요즘 민주주의라는 말이 요즘에 생긴 거지만 옛날 그 왕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탁월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인격적인 왕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500년의 역사가 이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속에 간직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